우리 지금 요한계시록 1장을 보고 있는데 드디어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시간을 가질 것 같고 뒤에 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트를 보셔서 같이 따라가시면 되겠고, 제가 노트를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유는 이게 한 번에 다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니까 노트를 놓으시고 필요할 때 찾아서 보시면서 여러분이 언제든지 요한계시록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을 펴놨으니까요. 오늘은 한번 다시 1장의 전체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해보면, 프롤로그는 1장 1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목은 무엇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리고 인사말이 4절부터 5절에 나와 있고, 그리고 5절부터 8절,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시죠? 이 덕설러지라고 하는 이 송영,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찬양이 담겨 있는 부분까지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제 9절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이제 9절에 보면 9절, 10절, 11절 이렇게 세 절을 끊어서 설명할 수 있겠는데, 선지자로 임명된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선지자로 임명된 요한. 사도 요한이 언제 선지자가 됐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바로 선지자적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선지자적 그 소명을 이 9절부터 10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제 드러나는데요. 9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10절이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11절에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선지자적 사명을 받습니다. 근데 이 선지자로 임명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무엇이냐? 이 선지자로서 임명받았다, 메시지를 전하게 되죠. 환상의 메시지, 계시의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나 요한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나 요한. 이 표현은 구약의 선지자들이 쓰던 이 표현들입니다. 나 요한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너희에게 뭐라고요? 형제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나와요. 예수의 뭐요? 환난과 나라와 참음, 인내에 동참한 자라. 요한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서, 1세기 마지막까지 남아서 예수의 환상을 보고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그 선지자적 사명을 받아서 지금 사도 요한이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죠. 나 요한은 너희의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참음에 동참한 자라. 예수 그리스도와 얼마나 깊은 연관성이 있는지,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마지막까지 노년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메시지 앞에 서 있었던 사도 요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의 흔적을 가졌어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나라, 예수의 인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떤 흔적이 있습니까? 나에게도 이런 흔적이 있어야 되는데, 나에게도 예수님의 환난과 같은 그 환난 속에서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내 안에 인내가 있는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그런 삶이 있는가? 이 부분을 먼저 여러분에게 이 아침에 화두로 던지고 싶었습니다. 사도 요한,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흔적이 필요해요. 어떤 흔적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흔적 가운데 산다라는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한번 봐보세요.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밤모라 하는 섬에 있었다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여기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언했대요, 사도 요한은.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어요? 밤모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이 밤모섬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지금의 터키의 서쪽에 에베소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져 있는 섬입니다. 에게해에 있는 섬입니다. 밤모라고 하는 섬. 그런데 제 노트에 이 부분이 담겨져 있습니다만 이 부분을 해석할 때에 전통적인 해석은 어떤 해석이냐면 왜 사도 요한이 밤모라고 하는 섬에 갔느냐. 우리가 초대 교회에 교부들부터 클레멘트부터 해가지고 끊임없는 사람들이 이 유배 당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어떤 이제 학자들은 이 부분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밤모에 간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주장들을 하는데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더 신빙성이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게 왜냐하면 환난과 그리고 황제 숭배에 대한 어떤 이런 역사적인 배경 속에 있기 때문에 밤모섬에 사도 요한이 가서 환상을 본 것, 이것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곳에 가서 본 것이냐 아니면 유배당해서 본 것이냐 이런 두 가지 해석 가운데 우리는 전통적인 이 해석을 좀 따르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요. 그 증거 때문에 밤모섬에 있습니다. 그 밤모섬 10절에 있는 말씀 볼까요? 1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으니. 여기서 주의 날은 무슨 날일까요? 여기서 주의 날. 여기서 주의 날. 이거에 또 집중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주의 날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이 또 여기서도 있는데, 이거를 좀 그냥 주의 날을 종말의 날로 생각할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그대로 이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e Lord's Day입니다. on the Lord's Day. 그러니까 이 부분은 Lord's Day가 언제? 주일이죠, 주일. 그러니까 일요일입니다. 문자적으로 일요일에 환상을 보게 된 거죠. 거기에 이제 의미를 좀 더 부여하고 싶은 사람들은 여기에 이 주의 날을 그냥 이 종말의 날의 영적인 것으로 해석하고 싶어 합니다.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1차적으로 여기서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선지자적 소명의식을 반영하죠. 성령에 감동되어서 주의 날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습니다. 계시를 받습니다. 이 부분을 기록하고 있죠. 자기가 어떻게 계시를 받았는가, 사도 요한이 어떻게 계시를 접하게 되었는지를 부분에서 9절, 10절에서 설명하고 있죠. 내 뒤에서 나는 나팔 같은 큰 무엇이요? 큰 음성이 들렸대요. 그래서 이 나팔과 같은 큰 음성, 이것도 또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9절부터 9절, 10절, 11절에 보면 선지자로서의 소명을 받은 사도 요한의 모습, 자신의 모습을 그리고 있죠. 보여주고 있는데 아주 중요하게 집중해 봐야 할 부분은 무엇이냐면 나 요한, 자신의 고백이에요. 자신의 고백 가운데 나 요한, 사도 요한은 스스로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자라. 자신이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상을 본
이 사도 요한이 누구의 환상을 본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는데 이 환상이 12절부터 16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그냥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싶으세요? 한 3분 정도 예수님 보고 싶죠? 나는 다른 사람 볼 거야. 나는 엄마 볼 거야. 천국에 가서 엄마 볼 거야. 아빠 볼 거야. 그럴 수도 있겠고, 예수님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죠. 나는 예수님을 정말 보고 싶다. 저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해요.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어떻게 생기셨을까? 우리가 예수님을 이제 보면은 늘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는 그게 이제 복음서의 관점에서 그 이미지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승천하시고 지금은 어디에 계시죠? 하나님 우편에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광 가운데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내가 나중에 봐야 할, 만나야 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실까?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데 그 기대를 조금이나마 설명해 주어서 우리가 이 두 분을 좀 이해할 수 있다면 예수님을 조금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지금 계실까? 예수님은 신이시니까,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지금 나타나도 잘 볼 수 없는 존재이시죠. 네, 보세요.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면, 자,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요.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7 금촛대를 보았는데, 이제 환상을 보는 겁니다.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입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자, 13절에 촛대 사이에 누가 계세요? 인자 같은 이가, 자, 이제 보세요. 발에 끌리는 뭐요? 옷을 입었대요. 그리고 가슴에 금띠를 띄었대요. 자, 일단 여기를 한번 볼까요?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띄었어요. 금띠를 하고 긴 옷을 입고 있다. 그러면 구약에 누가 생각이 나죠? 구약에 생각나는 분 있습니까? 이런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장들이잖아요. 제사장들이 이런 긴 옷을 입고 띠를 띠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 노트에 있습니다만, 지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하늘에서 바로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사명을 감당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금띠를 띠고 지금 흰 옷을 입고 있는 모습을 지금 환상으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4절에 한번 볼까요? 그의 머리는 어때요?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어떻대요? 불꽃 같대요. 여기에 보면 머리가 이렇게 휘어지시는 우리 어르신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나이가 들면서 머리가 휘어집니다. 머리 휘어지는 건 괜찮은 것 같아요. 머리 빠지는 게 이제 문제지. 근데 아무튼 머리가 휘어집니다. 근데 이 백발은 영광이라고도 하잖아요. 나이의 영광인데, 이 백발에, 그래서 오늘 머리가 휘어진 것 때문에 이 스트레스가 있는 분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은 어떤 머리를 가지고 계세요? 흰 양털과 같은 머리를 가지고 계시다. 흰 양털을 가지고 있는데, 이 흰 양털은 이 숨결과 관련된 것인지 이해되시죠? 흰 양털과 같고 눈 같으며, 그리고 예수님의 눈은 어떻대요? 불꽃 같대요. 모든 전능한 능력을, 권세를 설명하는 거죠.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다음에 15절이에요. 1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1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어요?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의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예수님의 형상이 그려지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보여지십니까? 예수님의 존재성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나요? 그 가운데 그 순결함과 능력과 그 고귀함을 볼 수 있습니까? 여기에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 전능성을 보여주죠. 여기 보면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 예전에 한국에 찬양집이 있었어요. 찬양집 가운데 그 찬양집의 제목이 우리 염지사님 기억하십니까? 찬양집 찬미예수가 생각이 나죠. 그거와 쌍벽을 이뤘던 게 많은 물소리라는 게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우리 반주사님 많은 물소리. 이 많은 물소리가 찬양집이었는데 이 많은 물소리가 참 그 의미가 깊죠.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물소리 많이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나는 이 물소리 들어봤다.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네, 폭포. 집사님은 그 폭포 가장 많은 소리를 들은 폭포가 어디입니까? 혹시 기억나시는 게 있어요? 이구아수 폭포. 남미에 계셔서 제가 가보고 싶은 이구아수 폭포를 가보셨군요. 거기는 우리 나이아가라 폭포보다 더 소리가 더 강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 갔을 때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번 가보시거나 가보신 분들도 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를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멀리서부터 소리가 들리는데 그 웅장한 물소리. 근데 그 물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거기에 가서 딱 쓰니까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 그 위에까지 올라가서 볼 수 있잖아요. 그 바로 옆에서 물이 쏟아지는데 그 물소리가 와, 이거는 경험하지 못하면 모르는 어마어마한 물소리. 그 많은 물소리. 그런 물소리를 들어보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이구아수 폭포나 나이아가라 폭포에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물소리 같은 장엄한 소리. 바로 하나님의 소리. 그게 사랑의 소리도 될 수 있겠고 심판의 소리도 될 수 있겠죠. 심판의 주로 하나님이 음성을 내는 그 순간에 모든 사람들이 다 떨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의 입에 좌우에 뭐가 있대요? 날선 검입니다. 심판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12절부터 16절에 이 부분은 승리하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 모습을 보여주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환상으로 본 바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실까? 어떤 존재일까? 라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환상을 본 거예요. 만약에 이런 환상을 봤다면 여러분은 반응은 어떻게 할까요? 내가 환상을 보는 상황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으로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도 거대해서 긴 옷을 입고 금띠를 띠고 발은 빛난 주석 같고 입에서는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고 입에서는 날선 검과 같은 모습이 나오고 그 앞에 어떻게 할까? 그 반응이 바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반응은 뭐였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 순간 두려움에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함을 보고, 그 장엄함을 보고, 그 심판의 엄중함을 보고, 그의 순결함에 놀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본 다음에 사도 요한은 무릎을 꿇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구약에 보면 여러분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자꾸만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 보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 그럴 때가 되면 밝히 볼 수 있는 날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한한 우리의 모습, 죄가 많은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정말 죄 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구약에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 보고 싶어 했던 사람 있잖아요. 보고 싶은 사람, 보여달라고. 누구였습니까? 예, 누구였습니까? 하나님 보여달라고. 근데 얘기하시잖아요. 나를 보면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위대함을 어떻게 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잠시 지나가는 등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치잖아요.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한번 상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에 가면은요, 이제부터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환상으로 보여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요한에게 그 말씀하는 장면이 18절부터 20절에 나오는 거예요. 18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 보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내가 죽었었는데 지금은 살아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어떻게 한대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세토록 살아있어. 무슨 열쇠를 가지고 있대요?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고 계세요. 어떤 키요? 사망의 키, 음부의 키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주의 모습을 보게 되죠. 사망과 음부의 권세,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시죠. 내가 본 것, 과거형으로 보여지고 지금 있는 일, 현재형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장차 될 일이라고 하니까 이거 미래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 본문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몇 장까지 되어 있어요? 22장까지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1장에 있는 이 부분은 바로 과거의 일, 내가 지금 본 것, 지금 환상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1장에 나와 있는 바로 12절부터 20절에 있는 부분이 내가 본 것이고 그리고 지금 있는 일, 이것은 7 교회에 대한 에베소서, 모두 사빌라, 이 7 교회 있잖아요. 에베소, 서머나, 두아디라,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 7 교회에 되어질 일, 이것을 2장, 3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리고 4장부터 22장까지는 미래에 대한, 장차될 일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여요. 그런데 그게 올바르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1장은 과거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2장과 3장은 현재의 일이고 4장부터 12장, 22장까지는 미래의 일이면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4장부터 앞으로 제가 또 같이 나누겠습니다만 4장부터 22장까지 있는 그 미래의 일에는 그러면 현재 일은 없나요? 과거의 일은 없나요? 4장부터 22장도 과거와 현재의 사건들이 있고요. 2장부터 3장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사건이 있는 것이고 우리가 지금 1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이 안에서 과거라고만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현재의 상황도 설명이 되고 미래에 대한 얘기도 이 안에 담겨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를 1장, 2장, 3장, 4장부터 22장 이렇게 나누는 우를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같이 좀 나누고 싶어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가면서 미래로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보면 내가 본 것은 이라고 나오죠. 내가 본 것은 이거 누가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본 것은 시제를 좀 한번 따져보죠. 내가 본 것은 이 시제가 뭐예요? 내가 본 것은 네, 좋습니다. 한번 다 나와보죠. 뭐 현재, 우리 현재, 그 다음에 내가 본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미래예요? 제가 뭐 어려운 거 질문한 건 아닌데 내가 본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He saw. 내가 본 것은 바로 과거형입니다. 내가 본 것은 그런데 1장에서 제가 좀 몇 가지 더 보여드릴게요. 성경을 좀 보시죠. 11절에 보세요. 1장 11절에 보면은 내가 보는 것을 이렇게 되어 있네요. 11절에는 이것은 현재예요, 과거예요? 이거는 현재인 거예요. 내가 He saw. 그 내가 보는 것은 자, 그 다음에 1장 2절로 넘어가는 거예요. 1장 2절에 가서 보면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고 자기가 무엇이요?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여기서 보면 본 것은 과거예요, 현재예요? 이거는 과거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면 제 노트에 있으니까 이게 뭐 서신적 뭐 이런 표현 제가 써드렸고 서신적 과거형이다 이런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 자기가 보고 있는 것을 기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고 있는데 과거형으로 쓰는 거예요. 지금 그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나중에 요한계시록을 다 기록해 놓으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독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독자들이 읽었을 때는 과거형이 된다는 거예요. 과거의 시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본 것, 그 다음에 내가 보는 것, 현재와 과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언이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 예언이 과거에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요. 심판 같은 것도 어떤 사람은 과거에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은 지금 현재에 심판이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들은 미래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묵시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시간 순으로 이거는 이 사건은 과거에만 있고 이 사건은 현재에만 있고 이 사건은 미래에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메시지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속에서 끊임없이 과거, 현재, 미래, 과거, 현재, 미래와 같은 이런 시간적인 타이밍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유념하고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부분 설명하고 제가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20절에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른손에 무엇이 있대요? 7별이,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초대라. 7별은 무엇이고 7 금초대는 무엇이냐? 일단 7 금초대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주시죠. 7별은 무엇이래요? 7 교회의 사자고 7 촛대는 뭐래요? 7 교회래요. 그러니까 지금
일곱 금촛대, 이거는 구약의 등잔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의 스가랴에 제가 노트에 있습니다. 스가랴에 보면은 일곱 등잔, 그러니까 이렇게 촛대를 켜놓는, 이제 등불을 켜놓는 등잔대. 근데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다. 그래서 이 일곱 교회는 지금 2장부터 3장까지 나오는 이 에베소, 서머나 뭐 이런 일곱 교회들을 얘기하죠. 일곱 교회. 그런데 사실은 당시에 일곱 교회만 있었을까요? 아니요, 더 많은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의도적으로 7이라고 하는 숫자를 사용하죠. 7이라고 하는 완전수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곱 교회. 그러면 일곱 별은 뭡니까? 일곱 별이 있어요. 일곱 금촛대와 일곱 별. 이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뭐래요? 사자래요. 근데 이 사자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것은 일곱 교회의 목회자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건 너무나 단순한 해석입니다. 이 사자는 표현이 영어로는, 헬라어로는 안겔로이, 그 다음에 안겔로이 엔젤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엔젤은 천사죠. 그래서 일곱 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들을 설명하는 거예요. 일곱 교회들이. 일곱 교회들의 상응하는 천사가 하늘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에 대한 두 가지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나중에 땅의 존재만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하늘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엔젤이라고 하는 일곱 교회의 사자는 그냥 천사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죠. 교회, 이 땅에 환란이 있어요. 그러나 그 환란 가운데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붙잡고 계셔서 나중에 이 교회는 구원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설교를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엘센트로 한인교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일곱 교회 안에 포함됩니다. 우리는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적이 필요해요. 예수의 흔적이 필요해요. 근데 그 흔적, 어떤 흔적이냐? 환란과 예수의 환란과 예수의 나라와 예수의 인내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에게 환란이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꿈이 필요합니다. 그 꿈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대한 꿈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내하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이 땅의 교회는 나중에 천상의 교회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바로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